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세상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숨겨졌던 알 수 없었던 모든 신비들, 모든 감추었던 비밀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늘의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주가 세상의 비전을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의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하늘 어느 곳과 땅의 어느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창조와 생명의 권능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증해 주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림과 더불어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저희의 마음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헛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어울려 행실을 더럽히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는 냉정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때도 있었고, 이기적인 선택으로 개인의 욕심만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것에 유혹을 받아 다른 곳에 시선을 향하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신 택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감사 감개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 온전히 연합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며 더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3년 시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된 것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일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가 뜨거워지며
은혜의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잠시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목적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1년 5월 6일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간섭 속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당도 건축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많이 부르셔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언제나 칭찬받는 복된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정치적인 성장, 경제적인 성장, 상당한 문화 수준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북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나 이 민족은 한 뿌리요 한 핏줄기의 뿌리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의 통을 이루게 하시며 어석히 통일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건너로 함께 주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다같이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반 달력은 이제 12월에 들어섰고 연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인 거죠. 그래서 이 12월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묘한 달입니다.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이 12월에는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림절의 대자는 기다린다는 의미이고 림자는 글자 그대로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지키는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에 있게 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작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경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와 같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하늘로 승천하셔서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들이 선포하는 강복선언, 즉 축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문구를 축도로 사용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예배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러 이단 종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예측하면서 그 날이 가까워지면 직장도 학교도 그만둬 버리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인 겁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종말의 비밀을 파헤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미혹하게 하는데, 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데도 마치 지금은 계시지 않아서 위기가 있는 것처럼, 또는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님과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이제 나는 간다. 나 없으니 나 없을 동안 너희들끼리 잘 살거라. 그렇게 작별 인사하시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끝부분에서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조물 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느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시해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이루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완성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는 날이 앞으로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이단 종파에서 예수께서 오실 날을 예측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 쯤에 정신 차리고 그때 가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꽤나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미래의 형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현재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도 깨어 있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37절 역시 깨어 있으라. 이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깨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 미래의 일이 분명하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울여야 할 현재의 신앙의 과제인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의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였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는 내용이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몸으로는 먼 타국에 가기 때문에 종들과 떠나 있지만 종들에게 맡겨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은 항상 종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종들 중에 이러한 주인의 뜻을 깨닫는 종들은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 달란트와 함께 무엇인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이러한 뜻을 몰랐지요. 그래서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달란트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달란트를 통해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주인과는 단절돼 버린 상태로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처럼 주인과 단절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때의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과 잠시 1시간 정도 연결되고
교회당 밖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과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는 삶, 이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고,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아버리는 거죠. 어디에서든 예수님과 단절됨 없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다시 오셔서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고 나의 모든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 반드시 끝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은 가을에 맺혀질 열매라는 결과, 열매라는 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끝나지 않는 드라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출생함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몸부림쳐봐도 이 우리에게 다가올 끝을 우리는 극복해 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는 이 천지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역사가 시작된 창세기가 있으면 세상 역사가 끝나는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그 끝이 어떻게 맺어질까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고 특히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절한 설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어릴 때에 놀았던 딱지나 구슬치기, 술래잡기, 소꿉놀이, 고무줄놀이, 이러한 놀이들을 해보셨을 텐데, 그 어릴 때에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 소용없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셨습니까? 그때는 진지했지요. 딱지를 따면 돈 많이 번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딱지를 다 잃으면 슬퍼서 울기도 했습니다. 술래가 되면 너무 불안하고 싫었고, 그러다가 술래에서 벗어나면 해방을 얻은 것 같이 기뻤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하면 앞에 있는 남자애가 내 남편이었고 앞에 있는 여자애는 내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커서 어른이 되어보면 그런 놀이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필요하겠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은 되겠지만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런 놀이에 집착하며 그런 놀이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미완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미완성인 어린애처럼 무엇인가 여전히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 딱지와 구슬에 집착하던 것에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돈과 부동산과 주식과 세상 지위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었을 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전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내 인생과 생명이 완성되면 어떨까요? 그때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달리며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내 인생과 생명이 완성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며 사는 것도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 딱지를 많이 땄던지 다 잃었던지 그것이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거드름 피웠거나 낮은 위치에서 벌벌 기며 살았거나 완성된 생명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별것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겠지요.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진리의 삶에 내 삶을 좀 더 집중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 것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의 것들을 그저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한 것에만 머물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고 원인이 되게 하고 재료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주인이 주신 달란트와 함께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그 종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의 위치에 있던 그 종들이 이제는 주인이 즐기는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삶, 생명의 세계,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7절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가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항상 예수님과 모든 삶에 연결되어서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향해 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주와 함께 믿음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과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걸어가신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과 돌보심의 손길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제 마지막 달 연말을 향해 가지만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과 확신 속에서 기다릴 수 있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상을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장학 구제 헌금, 그리고 그 외 여러 명목들의 예물들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시고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예물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 담긴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물질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어디서 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한 것에서 주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예물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봉헌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온전한 예물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봉헌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선한 일들이 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돌아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억눌리고 숨쉬기 힘들 만큼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통이 터지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가슴만 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도 그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 가운데에도 더 나아가 전쟁의 총성이 여전히 들리고 굶주림, 빈곤, 정치적, 종교적 억압과 인권 탄압과 폭력과 그 외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해 죽어가고 신음하는 소리가 이 땅에 멈추지 않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오기룡 성도님 그리고 정경옥 집사님 두 분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시는 분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앞에 있는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대림절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항상 첫 주간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매년 드리고 있죠.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특별이란 글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늘 강조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해보자고 하는 의미의 특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벽에 교회 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교회력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일반적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좀 더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또 한 가지 안건은 원로 장로님을 추대하는 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 재직회가 끝난 후에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본교회 공동회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성탄 축하 발표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에도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 일독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선교를 위한 위문품 참여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찬양 예배 후에 있고요. 남성교회 원례회 및 총회 3부 예배 후 이 자리 본당에서 있겠고, 권사회 원례회 및 총회는 3부 예배 후 1층 아동부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에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 것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시기를 늘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항상 깨어 우리 예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성교회